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잠시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주변에 이사 오셔서 한번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나왔다가 구세군의 유니폼이 낯설고 명칭들도 낯설어서 여기 뭐야, 이 교회 맞나 하고서는 한 번 예배 드리고는 다음부터는 이상해서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교단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정착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단이 구세군이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 아침에 타교단 다니시다가 잠시 한번 예배 나오신 분이 있다면, 유니폼과 명칭들에 낯설어서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낯설어서 오늘만 나오고 안 나오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나오다 보시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저희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임을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좋은 교인 되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믿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11번째로 6월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아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말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과 믿음이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다음 주 한 두 번 정도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28절 한 절이지만 그 한 절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한번 읽으면 언뜻 이게 무슨 말씀인지 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 번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피 뿌리는 예식,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큰 사명을 허락하시죠. 모세는 자기는 지혜도 없고 입술이 우둔하여서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출애굽하도록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담대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또 애굽의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치시죠. 그러면서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임했을 때는 두려워서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백성을 이제 데리고 떠나려고만 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마음이 변화해져서 백성을 보내줄 수 없다고 또 허락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하나하나 허락하시고 그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됐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결국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너의 집 문설주에다가 양을 죽여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발라놔라.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 재앙의 애굽 전역을 휩쓸며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오직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집 앞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너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의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서 그 심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다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 것이 큰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순종이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위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그러면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해야만 위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직접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자가 다 죽는데 무슨 집 앞에 문설주에다 피 바른다고 죽지 않아? 여러분 의심하고 피 바른다고 뭐 장자가 죽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믿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결국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 이론을 뒤로 하고 상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서 장자가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믿음은 바로 첫 번째 직접적인 유월절의 믿음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속에 담겨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뭐 그게 될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락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과학적인 거, 생리학적인 거, 상식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맛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 유월절은 그러한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담긴 교훈의 두 번째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사람 스스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의미로 와서 옮겨와서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관심과 삶의 목적을 그분께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떤 구원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예수님으로밖에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죄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 구원함이 필요한 자들은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행동하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힘써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첫 번째 교훈은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애굽 전역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함을 얻었고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선한 행동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거는 간접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간접적인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 편리함을 떠나서 기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따른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따른 말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후에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간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간접적인 교훈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유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룩 없는 빵입니다. 빵에서 누룩을 빼내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들어 먹는 빵을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왜 일주일 동안이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옛날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너희만큼은 내 명령, 내 약속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너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너희가 자꾸 편안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쌓여가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옛날 그때를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항상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간접적으로 주시는 교훈, 이 유월절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감당해서 와, 저분 믿음 정말 큰 분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지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그 기억들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다시금 돌이켜서 옛날을 생각하고 그 옛날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뜨거웠던 때 믿음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너희가 편안하게 여유 있게 누룩을 넣어서 시간 보내면서 빵을 먹고 즐기지 말고 긴박하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빨리 먹고 떠나라. 순종의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누룩은 가공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이 주는 것은 편리함을 배제하라, 편리함을 없애라, 편리함을 제거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맛있게 살자, 좀 더 재밌게 살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룩은 가공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불이 음식을 익혀먹게 함으로 식생활에 혁명을 가져왔다면, 누룩은 그냥 먹으면 딱딱한 빵을 누룩을 통해서 발효시킴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들어줌으로 식생활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빵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너의 인생에 가공되어져 있는 것들, 너를 편안하게 만들고 너를 더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 너의 시작, 너의 출발,
너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때를 기억하고 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통해 배우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유월절의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들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들을, 내 지식과 경험을 자꾸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한다면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옛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먹고 살 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내 인생에 가공된 그런 누룩들이 더해져 있다면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누룩들을 한번 다 빼버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열심, 한때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카고 대학은 1929년까지는 무명의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전 100권 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80여 명 배출하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바로 시카고 대학이 무명에서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보면 각 교회에서 또 여러 동호회나 모임에서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주룽지와 후진타오 등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한 청화대학도 거기도 기초로 돌아가므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초교육, 기본교육에 충실히 할 때에 오늘날 북경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EQ를 주창한 하버드대학교의 한 교수는 지도자들의 핵심 역량을 분석해 본 결과 유치원에서 그 모든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을 유치원에서 배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에서 어떤 것들을 잘 배운 사람들이 미래의 지도자로서 핵심 역량을 두루두루 갖춘 인재가 되느냐, 그에 의하면 지각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 잘 지키는 것, 인사 잘하는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배우고 그것들을 잘 실천한 사람들이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위대한 지도자들의 핵심 역량을 뽑아보니까 유치원 때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들을 잘 배우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두 번째 정신은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혹시 누룩들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들어있는 누룩들을 한번 다 빼버리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처음에 좋았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첫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가공되어졌던 것,
모든 것들 다 빼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부터, 예배 생활부터, 여러분 11조 생활부터, 감사 생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활에 누룩들이 가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보다 우리의 누룩을 다 빼버리려고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라도 하나님과 새롭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살아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 더욱더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복순 부교님, 고 강희수 부교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임종 예배만 인도하고 제가 부흥 인도 때문에 갔습니다만 제가 교인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장례식의 모습들을 사진을 계속 받으면서 또 장례식의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눈물을 흘려 감사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가 요즘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 우리 조복순 부교님 가족들, 친척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장례식을 옆에서 함께 치러주실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모든 교인들이 가족처럼 내 아버지처럼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며 마음을 희생하며 장례식장에 와서 하루 종일 함께 우리 조부교님을 위로해드리며 장례식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접수부터 식당부터 손님 맞이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세밀하게 내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운구할 분이 없다고 그래서 월차까지 내서 직장을 하루 안 나가면서까지 장례식에 오셔서 그 운구를 위해서 또 섬겨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행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생각들,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들,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들로 열매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한 교인의 일이 아니라 내 아버님의 일로 함께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조부교님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내 가족 일처럼 매일매일 시간 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장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1년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오늘만 지나면 뉴질랜드에서 쓸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그날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오늘만 지나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머무를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어서 평생에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
너 뉴질랜드에 어떻게 오게 됐니? 너 뉴질랜드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러나 내가 도와줘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왜 걱정해? 너를 인도해 준 사람이 난데 왜 걱정해? 네가 할 것은 하나님만, 나만 인정하면 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인도했으면 앞으로도 책임져 줄 거 아니야?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뉴질랜드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나? 오늘 할 일은 내가 돈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다. 그럼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집에 와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그 집에 가서 1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용돈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교만함으로 가득할 때였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하고 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고 있어서 저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 생각과 마음과 말 속에 비평만 가득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지도자가 될 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고 저떻고, 위정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대한민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오직 유일한 대안은 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비판만 쏟아놓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겸손하도록, 저를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셨는데, 그 깨우쳐 줌이 뭐냐면 그 집에 제가 가리키던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였어요. 사실은 그 집사님 가족이 저를 만나면서 제가 혼자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전사님,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한 칸 비어 있는데 와서 함께 생활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오셔서 그 아이 영어 공부도 시켜주시고 신앙 성경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함께 지내면서 저희 아들을 좀 돌봐주시면,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무엇에 제가 뒤집어지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냐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하루는 그 방 앞을 지나가는데, 세면장을 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침대 맡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들어봤더니 다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도록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침대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순간에 제가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눈물샘이 터져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에 무릎 꿇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게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기초적인 모습, 기초적인 신앙, 하루를 지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하루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는 기본도 못하면서 뭐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뭐 다 비판하고 이러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족 통일부터 이루어서 가족 간의 화평을 이루고 가족부터 사랑하기로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원수는 두 번째고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가공되어진 누룩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다 빼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옛사람, 옛속성, 죄인된 옛 모습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 옛속성, 옛성품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몸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우리 바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37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